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자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를 읽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부 문제 인식에서 신앙교육의 위기와 교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다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읽을 부분은 기본적인 상황, 즉 중고등부 세태에 대한 그 내용을 여기 세 파트로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을 함께 읽고 나눠보고 시간이 된다면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현재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역지에 또한 제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한번 소망을 꿈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간절합니다. 네,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상황, 중고등부의 세태. 중고등부의 세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1996년 이후부터 교회 학교는 지속적으로 쇠퇴해왔고 그 중에서도 중고등부의 감소는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2015년 한국대학교 대학생 선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 가운데 신자 비율은 3.8%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5년이 지났으니 현재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4%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꼭 통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경험적으로도 현재의 위기를 절실히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 교회마다 중고등학생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학생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은 데다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회 안 청소년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각 교회는 연말이 되면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상급 부서로 올려주는 진급식을 거행한다. 예를 들면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유년부에서 유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학생들을 진급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초등부를 마치고 중고등부로 올라갈 때 상당수의 인원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즉, 초등부를 졸업한 학생들을 중등부로 진급시켰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중등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초등부에서는 불신자들의 자녀들도 깨볼 수 있지만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로 올라갈수록 신자의 자녀들만 교회에 남는 경우가 많다. 왜 중고등부 사역이 이토록 힘든 것일까? 그리고 중고등부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요.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려 보냅니다. 근데 한번 사역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얼마나 남나요? 이것이 단순하게 내게 맡겨진 이 사역지, 이 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 고민점들에 대해서 여러 답을 제시하거나 뭐 고민을 나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이긴 한데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너희 사역만 잘해라. 초등부에서 올라오는 애들만 유지만 제대로 돼서도 거기에서 같이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확장해 나아갔을 텐데 현실이 좀 아깝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입시 제도예요. 제대가 아니라 제도에 눌린 우선순위. 과거 학력고사 시대와 현재 입시 제도를 비교하자면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 성취도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따라할 수 없는 데다가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기 교육에 열정을 쏟게 된다. 심지어 가정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자녀 사교육에 투자한다. 완전 공감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는 좀 아픈 얘기지만 자녀 사교육비를 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몸을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과연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입시가 치열한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여기 좀 띄어서 얘기할게요. 이런 시대의 아들이자 딸들인 교회 안의 부모들도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기 마찬가지다.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공교육 이외에 많은 사교육을 받으면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실제로 주일에 자녀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하는 신자 부모들이 꽤 있으며 수련회와 같은 교육부서의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단히 많이 공감될 겁니다. 2015년의 통계에 따르면 이런 경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장로, 권사, 학부모의 35%, 집사, 학부모의 41%에 달했다. 이것보다 더 하죠. 더하면 덜 하진 않아요. 이렇듯 진로에 대한 과도한 염려 때문에 자녀들은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다. 신자의 가정이 이러할진데 불신 가정에서 출석하는 학생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란 더욱 힘들 것이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한다고 해도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하거나 학원에 가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게 되는데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교회학교, 중고등부가 쇠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부모들의 비신앙적인 태도와 우선순위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핵심 중에서 하나예요. 부모예요. 부모. 근데 부모를 되게 목회자들이 학생만 바라보지 부모를 못 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신앙을 잡아주지 못하면 사역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 한계가 너무나 뼈저리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부모님을 잡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진리를 명확하게 그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앙 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 부족. 위와 같은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한 주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다.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이 한 주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야 2-3시간이다. 3시간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165대 3의 싸움이다. 설사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이 교회에 가기를 정말 원한다고 해도 어떨 때는 자녀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교회에 가는 시간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설교 시간의 뒷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검색하고 있거나 따분해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뿐만 아니라 주일에 실시되는 국가고시, 자격시험, 토플, 토익, 시험 등이 자녀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다. 결단하세요. 자신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는 신앙의 심지가 깊지 않을 경우 부모들이 더 심해요. 어린 학생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모를 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초등학교 때와 비교해 급변한 예배와 교회 교육. 너무 늦은 시간이라 쳐갖고 있네요. 아무튼 중고등부 쇠퇴의 원인을 중고등부의 내외적 환경에서만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요초등부 시절을 경험한 주일학교 예배와 교회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는 문제가 없을까?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은 과거의 초등학생들보다 많이 다르다.
과거에는 사춘기를 중학교 때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이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과거에 중학생들이 했던 고민들을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한 학생들도 많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에 실패하고 그들을 단지 아동으로만 생각하여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공과 교재를 한번 보라.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때 경험한 주일학교 예배와 중고등부에서 드리는 예배가 급변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초등부의 예배, 설교, 율동, 찬양들이 유소년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중고등부의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등부에 갓 입학한 학생들이 느끼는 이질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예배에 참석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며 고학년들은 중등부와의 연합예배나 행사 등을 통해 중등부와 친숙해지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무엇보다 교단의 초등부 고학년 교재의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신앙적 수준을 챙기며 면담함으로써 그들이 중등부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여기 빠면 거 있네요. 다해야 된다. 아무튼 네 번째, 신앙 발달 단계에 있어서의 특이점. 중고등부 사역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발달 단계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고등부 시절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등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청소년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탈을 경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이 되면 성인과 흡사한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신앙에 대한 회의, 당연하게 느껴졌던 성경 이야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좋은 교사와 교육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앙 문제로 성장통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으며 어떤 친구들이 주위에 있느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 좋은 공동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교회나 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공감됩니다. 학생들이 신방하지 않는 부서에 들어간 청소년들은 그 집단을 속히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며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려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의 부재로 말미암아 신앙적, 인격적 감화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방황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일에 흥미를 급격하게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되게 이 고민도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좀 이것을 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큰 거죠. 너무 어려워요. 단순하게 이것을 내가 나이 차이도 엄청난데 그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스승과 같은 아니 좋은 친구와 같은 이가 될 수 있을까? 교복 입고 한번 떠들까요? 근데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런 고민했어요. 망가지면 된다. 심하게 망가지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더 읽을 수 있으려나?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왜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지 않는가? 답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다.
혈기왕성하고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특징을 재미있게 표현한 유머라고 할 수 있다. 사춘기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이라면 호탕하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어린 시절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자녀들이 이 시기에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자녀들은 당황해한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교養을 자랑하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와 씨름하고 있다. 학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 자유롭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흘러가는 일정들, 극심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 등이 청소년들을 옥죄이고 있다. 정확하게 감옥 같죠. 감옥과 같은 시스템이에요. 그 건물 자체도, 학교들의 건물 자체도. 거기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도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한 주간의 피곤한 일상 속에서 주일 하루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와 기타 활동들을 참여해야 하니 그들에게는 정말이지 큰 결단을 요구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부모와 해당 부서의 교육자들은 이 시기의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교육함으로써 진정으로 그들이 부모님의 강압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들의 발달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12세 전후로 겪게 되는 사고 구조의 변화. 발달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들의 사고에서 급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아동기 혹은 초기 청소년기이다. 개인마다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은 교단에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교하는 연령을 14세로 잡고 있다라는 것은 그럴 만한 뜻이 있는 것 같다. 존 칼빈은 10살 이후에 자녀들이 입교 후 성찬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성장의 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린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의 신앙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며 신화적, 문자적이라면 청소년기의 신앙의 특징은 종합적, 인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초등부들은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통한 학습에 익숙하다. 그래서 시청각을 활용한 다감각적인 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의 깊은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과 같은 이해력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이미지를 신인 동영론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슈퍼맨과 같은 분,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과 같은 이미지로 이해한다. 그러나 중학교 시기의 전후 자녀들의 사고 구조는 변화하게 된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어른 수준에 필적할 만한 논리가 형성된다. 그 체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이전의 유아기적 사고들을 종합하게 되며 자신을 타인과 관계 속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러므로 교단 헌법에서 만 14세 이후의 학생들은 공예배에 참여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데에는 이 무렵 학생들이 지닌 발달 단계적 특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만 14세 이후부터 학생들을 공예배에 참여시킬 경우 그들은 당장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머리가 조금이라도 더 부드러울 때, 특히 보다 어린 시절부터 공예배에 참여한다면 학생들을 마음속에 보다 깊이 더 종교적인 심상이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예배의 설교이다. 즉 어떻게 하면 유치하지 않으면서 전 연령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설교의 언어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나는 성인을 상대로 설교해도 학생들이 알아서 따라오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보다 섬세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두 번째, 맹목적 믿음에서 회의적 믿음으로.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신앙과 관련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어른들의 눈에는 이것이 불신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당연히 받아들였던 성경 이야기들이 때로는 과학적 입장에서는 때로는 회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그들은 교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신자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드러내지는 않지만 혼자서 신앙의 고민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들은 이러한 질문이나 회의를 죄악시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깊은 성찰과 노력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진정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질이나 구원에 관한 교육, 교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현대적 질문들과 같은 이슈들을 설교와 특강으로 풀어내는 목회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이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 교육자들은 청소년들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적절한 교육,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의 본질에 관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예상하고 이와 관련해 독서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거나 교사 특강이나 부모 특강 등 기회를 통해서 중고등학생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수련회를 고민하게 됐는데 부모에 대한 특강을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확인받으려고요. 저희는 제가 맡은 그 중고등부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단계인데 저는 망하지 않길 바라는 게 되게 간절해요. 현실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발버둥 칠 거예요. 애들 신방도 성실히 다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육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확실히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맞는 그 대상에 맞는 언어를 통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데 좀 열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3번 정체성의 문제.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면 정체성의 문제일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 이 시기에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그들은 굉장한 성장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에는 부모와 교육자가 서로 협력하여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자기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건전한 소속감에서 나올 수 있다.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건전한 자아상이 형성되도록 자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어린 시절에 가지는 신뢰는 한평생 따라다니며 심리적 안전과 발전의 동력이 된다. 또한 교회에서는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인이 활동하는 중고등부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네 번째, 존경하는 사람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을 존경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므로 부모나 교육자, 교회 학교의 교사는 스스로 좋은 신자요 학생들에게 본받고 싶어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 되게 반성되네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의 학생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한계도 있다. 그래서 때때로 불민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육자나 교사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늘 경건하고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본인을 점검해야 된다. 어떠한 사고죠? 성적인 일들이죠. 거의 대다수가.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지니는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의 신앙이 인습적인 특징을 가진다라는 것이다.
즉 공동체 신앙 체계와 형태들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고등부의 활동을 즐거워하고 배우려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그런 활동들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련회 등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주말에도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주보를 만들거나 주일을 준비하고 교육자들을 돕는 것과 같은 헌신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한 열심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적절히 칭찬하고, 그럼으로써 그들 자신의 부서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5번째, 진정한 교제의 필요성. 중고등부 시절에 중요한 것은 또래 집단, 즉 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파편화되어 간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문화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반문화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할 때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를 경계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음을 심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모임을 소중히 하고 함께하는 친구들 및 선후배들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환대의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 중고등학생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정죄하기보다는 들어주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 청소년들의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정하여 꾸짖어야 할 문화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어른들의 문화는 온전하고 건전한가?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등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 교회가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을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의 교육부서는 신자 자녀들만 존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자녀들을 건면하여 충성스러운 신자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가 선교적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특징,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자들과 교사들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관점으로 다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악한 것을 제하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줍니다. 그들의 언어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고, 그런 유튜브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그래야 돼요. 너무나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언어로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선교의 마인드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가야 됩니다.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